The blind man opens his eyes and truly sees, while those who judge are struck blind by the light. 다 예쁜 것 같아요. 바빠서 안 예뻐 보이지?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9장입니다.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사람은 누구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근데 앞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얘기했죠.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래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하냐. 이 불러다가 이제 부모님을 지인들도 얘기하고 부모님도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다 하는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두 번째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당신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야 될 지도자들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한테 들려주지 못하냐.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몰라도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참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고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됐죠. 또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다. 100년 미만만 우리는 있는 줄 알고 사는데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신 이후에 100년은 짧은 인생이고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눈뜨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가운데 지금 그 사람이 이제 눈 뜬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죄인이 눈뜨게 했다고 하면서 막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냐 막 옥신각신하다가 그 자리에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할 말 없으니까. 이 맹인이다가 눈 뜬 사람을 이제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이제 만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신앙이 점점 더 자라서 또 더 확실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선지자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담대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눈뜬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잖아요. 그 결과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 거잖아요. 진실을 말했더니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쫓겨난 거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라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 놀라운 장면이 시작되죠. 사람들은 그를 버린 거예요.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요. 사람들은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나를 밀어낼 때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때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나의 눈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요.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떠서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됐으니 이제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너 나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눈 못 보던 사람을 눈 뜨게 해준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한 목적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앞을 못 보던 그 사람, 이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뜨게 된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기를 바라신 거죠. 자, 육체의 눈도 떴죠.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다면 영적인 눈도 뜨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죠? 구세주를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를 내가 보게 된다면 이건 진짜 대박 아닙니까? 육체의 눈도 떴고 영혼의 눈도 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다가 많은 그냥 적당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6, 37, 38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사람 태도를 잘 보세요.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닫혀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 당신이 이해되면 그때 가서 조금 믿어볼 수 있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좀 알게 되면, 그래서 당신을 향해서 신뢰가 생기면 조금 믿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나는 믿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알고 싶다, 믿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 예수님이 틀리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어요. 근데 이걸 믿으려고 여쭙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쭈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당신 믿을 마음이 돼 있다. 열려있다. 당신을 향해서 내가 무조건 열려있다.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요,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그래서 믿으시게 된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말씀해요. 그 사람에게 밝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육체의 눈을 띄워주셨죠. 이제 영적인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가 오실 근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인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온다는, 그 존재가 온다는데 그분이 당신인가?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예수님이요, 지금 육체의 눈을 뜬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갖고 눈을 씻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눈을 보게 됐잖아요. 눈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육체의 눈을 뜨고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려면 육체의 눈만 떴다고 눈 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뜬 장님이란 말 들어보셨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계속 교차해 가면서 그들의
그들이 지혜롭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네가 보는 그가 바로 그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육체가 보는 것과 영혼이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봐요. 처음에 육체의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그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그가 그다라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도 보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른 채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지성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달라요. 물어요. 그리고 알게 돼요. 믿습니다. 그 순간 육체의 눈을 뜬 사람은 이제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알고 믿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죠. 뭐라 그래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란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경배를 해요? 어떻게 사람 앞에 경배를 해요? 이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성 앞에 바르게 절하는 거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게 예배죠. 경배예요. 경외함으로 그 절을 한다. 그게 경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앙의 완성인 거죠. 예수님이 그냥 그저 좋은 분, 가끔씩 우리가 우울할 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그저 도와주시는 좋은 분, 눈뜨게 해주신 분, 뭐 이런 거 좋아요. 도와주신 분, 가끔씩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시는 분. 여기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99명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쉽지 않아요. 그게 영혼에 속한 진실한 고백일 경우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마 못 찾을걸?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단순히 눈이 열린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아보고요. 육체의 눈도 띄어진 데다가 예수님이 그가 바로 그다.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바로 그다 하면서 아, 메시아 나의 구원자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 그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목마른 거예요. 그들을 구원했거든요. 구원해 준 존재에 대한 합당한 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치사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찬송 들으시기 위해서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건져준 자와 건져주신 분이 함께 영원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합당한 예를 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목이 마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9장 11절에 보세요. 9장 11절에.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 독특한 사람, 뭐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근데 17절로 가보세요. 17절.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여기서도 그 사람이라 했는데 네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그가 뭐라고요? 선지자. 선지자 이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라고 그래요. 주님, 퀴리오스, 혹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점점 깊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분이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니까 그분이 나쁜 분이겠어요, 설령? 말도 안 되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는 그분을 못된 사람 세우겠어요? 좋은 분일 거야 라는 막연한 좋은 분, 뭐 도와주시는 분, 좋은 분이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들어서 사용하시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굉장히 귀하게 들어 쓰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다가 결국 그분이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적인 고백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도마가 나오거든요. 도마가 그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눈 열린다고 뭐 보지 못하던 거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이 열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구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리,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고백해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좋은 분? 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실 분? 아니면은 좋은 분이 착한 일도 하시는 분? 더 좋은 분? 아니면 진짜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기가 완성이라니까요.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었다. 이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를 보게 해주셨으니 이 말이 맞죠. 근데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된다. 이게 뭔 뜻일까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눈이 열려요. 예수님 저는 못 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체든 영혼이든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는 너와 달리 나는 보고 있어. 난 나면서부터 보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너처럼 죄 중에 잉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보니까 그때 당시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은 부모 죄든 자기 죄든 어쨌든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여기는 시절에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어쨌든 보는 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너와 달리 본다. 나는 그래서 다 안다. 나는 언제나 오라.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눈앞에 있는 구원자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때문에 끝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빛이 안 보이다가 캄캄한 눈에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눈이 엄청 부시죠. 눈이 부시면은 그 빛에 의지해서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눈이 부시다가 점점 그 빛에 적응해서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 그 눈부심이 너무 강하니까 그 눈부심에 애써 떴던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번 비추임을 받았는데 떠난 사람은 다시는 비출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명한 빛으로 구원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그들 앞에 밝히셨단 말이에요. 한번 비추임을 받은 거죠. 근데 눈부시다고 꺼버려요. 눈을 닫아버리든가. 소극적으로는 내 눈을 가리면 끝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그 빛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똑같이 영혼의 찬란한 구원의 빛이 눈앞에 비치는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 빛과 함께 광명한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빛이 싫어서 눈을 감거나 그 빛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죠.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해요. 빛을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점점 밝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더 많이 누리게 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이미 충분히 보고 있어. 왜 이래? 나는 처음부터 못 보는 너랑 달라. 나는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 난 다 봐. 때문에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겸손은 눈을 열고요. 교만은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보게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에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드시고요. 높이 드시고요. 교만한 사람은 내어쳐 버리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꾸 더 보려고 해요. 자기가 더 못 보니까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배고프니까 더 빛을 더 갈구하는 거예요. 더 강한 빛을, 강렬한 빛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으려고 하고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본다고 생각하면서 더 보려고 하질 않아요. 보나마나 뻔해.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깨닫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 다 본다, 다 듣는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나는 이미 다 안다 생각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말씀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경 초두에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이제 본문으로 잡고서 말씀을 시작했다. 탕자 이야기 나오자마자 아, 나 그거 다 알아. 그 다음부터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로 그 한마디만 말씀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겠어요? 나는 다 안다 생각하면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요 아직도 제대로 보질 못해요. 그러니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밝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십시오.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40절 41절 계속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우리는 보고 있는데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냐? 예수님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맞아, 너희들 맹인이야. 근데 지금 뭐래요? 니들이 본다고 하니 니네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보여줘요.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걸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 진짜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상태가 그냥 그게 심판의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 막 그냥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 천벌을 받게 해가지고 그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그냥 심판인 거예요. 이게 영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모르는 채로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모르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르는 거야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나 모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하나하나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알 수 있는 여지, 들을 수 있는 여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거.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상태의 사람은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죠. 돌이키지도 않아요.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난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애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 살리러 온 게 아니라 나 죄인 때문에 왔다고.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면. 그에게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이 되든가.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자신의 의를 주장해갖고 의인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데 그게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법정의 결론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본다. 나는 안다. 그래서 결론을 이미 내버린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졌어요.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그들을 적시지를 못해요. 그 피로 뿌림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로마서의 원리인데, 구원의 원리인데 그 피가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봐요. 눈을 떴더니 사람들 가운데 쫓겨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멀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눈을 떴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가 진짜 보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 육체의 눈도 보게 되고 영적인 눈도 보게 되는, 이건 진짜 대박난 사람이고요. 방금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서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육체의 눈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눈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반대급부에 육체의 눈은 뜨지 못했을지언정 영적인 눈을 먼저 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눈은 내가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육체의 눈은 소경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구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은 뜬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뜬 거예요, 못 뜬 거예요? 뜬 거죠. 육체에 감긴 것은 작은 거죠. 영적으로 뜬 것은 모든 거예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그때도 못 보게 될까요? 지금 잠깐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다리 몽둥이가 꺾어졌어요. 근데요, 한 달이고 넉넉하게 한 달 반이면은 붙는데요.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 상태가 영원히 간다? 그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저 상태가 손끝에 살짝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은 손끝에 살짝 베인 생채기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이게 상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물어 버릴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과거 100년 미만 살 때 눈을 감았었나?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나? 맹인이었나? 그걸 의식이나 할까요? 못할걸요? 까짓것 뭐 그 시절에 안진뱅이였으면 어떻고, 거지였으면 어떻고, 그때 부자였으면 어땠고, 가난한 사람은 어땠고, 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고, 뭐 전부 다 기구한 얘기를 하는데, 영원에 빗대어 곱하기 영원을 갖다가 우리 인생 100년에다 곱해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자, 오늘요, 쫓겨났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진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한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정말 진실하게 물어봐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 맞는 건가? 내가 보는 예수님이 맞나? 여러분, 예수님 무섭긴 해요? 예수님 우습지 않아요? 그저 도와주시는, 뭐 때때로 내가 요청할 때나 와가지고 달려오셔서 뭔가 긴급한 어려움에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만 주시는 그런 심리 상담가? 그런 분 아니에요? 내 영혼의 구세주요, 영원한 거취를 결정하시는 나의 주권자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 이거 진짜로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인 눈을 뜨냐 마냐 하는 문제거든요. 내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은 딱 첫 마디 나오는 순간, 아, 목사님 또 얘기 저 얘기 또 한다. 예?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알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판단하는 마음. 신앙은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 그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두 번째 눈, 육체의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하는 예배는 가짜 예배죠.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덩달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가짜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생의 깊은 상처를 입은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 밀려난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맹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작고 초라한 우리들, 과연 그 천지의 창조를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몸소 십자가에 오르신 그 구세주께서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어? 하는 그 사각지대에, 수많은 군중들 틈에, 은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내 영혼 앞에 이렇게 꽃받침하고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나 볼 줄 압니다. 내가 뭘 좀 알아요.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교만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네, 압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요. 교만하게 지식적으로 답하지 말고요. 예수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저도 믿어봤습니다. 경험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누구 믿어야 하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당장 믿지요? 열린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눈으로 보는 그가 그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열리고 우리 진짜 인생은 그때로부터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계속 점점 더 크게 보게 될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식의 눈이 아니라 참 신앙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밀려나더라도 주님께는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던 저를 보게 하신 주님, 이제는 분명히 보고 주님을 제대로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